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0면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새롭게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청년들은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기대와 설레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과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감정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또한 감당해내야 될지 또 생각해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청년의 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굳이 그런 것을 신경 써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 별로 관심 가질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도 할 수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직장도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갈 수 있을지가 온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도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을 때 답변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떤 방향을 잡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어때요? 그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퍼즐링이 되어서 내 인생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아직 그것이 실감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기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청년의 때에 하나하나의 선택을 했던 것이, 그것이 오늘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에 깨끗한 행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 마음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성도님 가정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 부부가 믿음이 좋으셔서 어떻게든 딸을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엇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가까운 곳으로 안 가고 먼 데를 고집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도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건만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난 남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집을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제서야 엄청나게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분별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또한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여타 가르침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며 그 말씀 앞에서 감동되어지고 은혜 받은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또한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늘 뭐를 강조합니까? 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면은요, 말씀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고 외워야지만 먹고 뭐 이랬던 경험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중요한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나도 모르게 그 죄성으로 끌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도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 한순간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인 상태가 있는데요, 그 진심이 한순간으로 끝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먹지 않으면은요, 나중에는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또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래야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과 또한 신앙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은혜가 또한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크고 강하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죄 앞에 타협하고 무릎 꿇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이 점점 커져가고 강력하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초장에 때려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방심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큰 죄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구체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크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유혹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요, 3일만 금식해도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네, 먹을 게 왔다 갔다 해요. 치킨도 왔다 갔다 하고 짜장면도 왔다 갔다 하고 탕수육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단이 한 말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지금 번역되었으면 아마 떡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빵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잖아요. 네, 요즘 밥보다 빵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그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가 찾아올 때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조그마한 유혹이 왔을 때에 타협해도 괜찮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죄와 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계속해서 성적으로 추파를 던지니까 아예 사람이 없을 때에는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있는 그 내실을 출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옷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요,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도 좋고 열심도 특심이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청년 일부 간사를 맡아서 또 섬겼던 형제이기도 했는데요, 이 형제는 평상시에 후배들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에 굴복하면 안 된다, 목사처럼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갈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갔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를 좀 살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있다 싶어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캐물었더니요,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실은 사귀던 자매와 선을 넘었다라고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끝까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요, 이 형제가 그 자매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가능하면 죄 짓는 자리를 여러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죄 짓는 자리를 멀리합시다. 네, 여러분, 죄 짓는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멀리하세요. 그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은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면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또한 같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외로운 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소진되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나가 떨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기도의 능력자였건만 자기 홀로 싸우다가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나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다시 힘을 얻어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울타리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든든한 영적인 동역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청년의 때에 함께 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했던 그 지체들이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가 대학 때 친구들은요 연락 다 끊어졌어요. 솔직히 저는 전공을 버리고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 친구들하고는요 연이 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청년의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하면서 섬겼던 그 지체들하고는요 지금도 연락이 되고요, 실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제가 바로 제 아내를 같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청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제 얘기를 했네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바라겠고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또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